예, 로마서 중에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주일 메시지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구석구석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어쩔 수 없이 몇 군데만 이렇게 함께 나눌 수밖에 없음이 좀 아쉽긴 합니다. 오늘 특별히 12장 1절 2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전체 이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또 생각해보는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통 우리가 크게 그 두 섹션으로 나누곤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서술적 부분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는 indicative sec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술이라는 것은 설명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 뭐 그거와 함께 이제 관계된 모든 교리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서술적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그 두 번째 파트를 우리가 명령 파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mperative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명령이 뒤에 따라오는 것은 그 명령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서술, 교리적 설명에 덧붙여서 나오는 것이죠. 둘 다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서술적 내용이 없이 명령만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윤리주의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되겠고요. 반면에 그 imperative 명령이 없이 서술만 갖고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그저 이론만 가지고 고민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순서는 굉장히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그 기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 그가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알므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로마서에서는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를 이 서술적 파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늘 읽은 이 12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끝나는 16장까지가 이제 이 imperative 명령 섹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바울 사도가 이 앞에 섹션을 끝날 때는 이제 성령 부분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하심, 그의 지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히다. 이제 이런 일종의 그 감탄하는 이야기들을 쓰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마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33절로 36절은 이 성령 덕설러지가 나오게 되고 12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보편적으로 거기에 연결되는 단어는 그러므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이러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12장 1절 말씀부터 조금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이제는 권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들에게 이렇게 살라,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exhortation 아주 권면을 하는 겁니다. 명령이라고 봐도 되죠. 근데 그 명령의 기반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여기서 말하는 자비하심을 로마서 1장에서 1장까지 나오는 그 전체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특별히 여기에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재밌습니다. 원어에는 모든이라는 말이 없고요. 그냥 자비라고 하는 것이 그 홀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설명된 이 복수적인 자비,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가장 그 가까이 있는 것은 11장 그 맨 뒤에 31절, 32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성령이 시작되는 33절보다 조금 앞서가면 31절에 이렇게 이제 긍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긍휼, 자비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 또는 자비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죠? 여기에 너희는 이방인들을 주로 의미하고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시기와 때는 좀 다르지만 순서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 그 긍휼하심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다 주신다. 이제 이거죠. 그게 결론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같은 복음으로 다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의 자비가 아니라 자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자비, 유대인들에게도 자비.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에 모든이라는 말은 뭐 너나 나나 모두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그룹이 다 그 안에 우리도 속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앞에 우리의 삶의 어떤 액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기초가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자비하심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도 아니고 유대인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죠?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좀 강한 감동을 얻는 것은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어떤 과거나 자기의 배경의 결과로 오늘 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그 사람의 삶의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그들의 유아기가 과연 좀 다복했는가 아니면 좀 굉장히 좀 아주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가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지금의 행동들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크리스찬이라면 오늘 결국 이제 글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럼 뭘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 얘기인데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나가야 될 이 앞에 발걸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를 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 이전의 나의 모습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산다.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는 그냥 나이가 들면서 받아들이고 나는 그냥 이 모양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쩔 수 없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게 아니라 여기에 뭔가 큰 decisive 결정적인 브레이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사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그저 나기 때문에 나의 배경이 이렇기 때문에 내 성격은 이래 먹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때문에 아직도 매여가지고 그 과거의 어떤 함정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지 못하고 발걸음 내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아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냥 뭔지 몰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제가 그런 상담을 좀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과거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단 말이죠.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3, 40년 전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받았던 상처, 그 상처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인관계의 어떤 일정한 상황에 되었을 때 헤쳐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거기 주저앉았어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상처가 과연 어떤 상처인지 알고도 싶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여기에 선언해야 된다는 거죠. 선언. 뭘 선언하느냐? 나는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 때문에라고 답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세요 그렇게 앞으로. 그리고 관계에서도 참 안 되는 것 같아도요. 하세요. 푸세요. 그리고 무엇 갖고 푸느냐?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나는 잘 못할 것 같긴 하지만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좀 해봤는데 잘 안 되긴 하지만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나도 하나님 자비로 살겠다. 오직 은혜다. 은혜로다. 말할 수 없는 은혜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을 듣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여기에 너희 몸이라는 단어를 이제 끄집어냈는데 소마라고 하는 단어죠. 이 몸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 근데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헬라어에는 이제 육신이라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하나는 sarx라고 일반적으로 죄성을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육체의 소욕 이럴 때 쓰는데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자아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몸이라는 의미로 쓰여지는데 좀 뉴트럴하죠, 좀 중립적이죠. 그런데 왜 여기에서 너희 몸을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너희의 영을 너희의 뭐 의지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 몸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제사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이 새로운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너희의 몸을 너희의 자아를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몇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근데 제사법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주심으로 그의 궁극적인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제사는 안 해요. 그죠? 교회 올 때 염소 끌고 오는 사람 없어요. 네? 교회 올 때 양 끌고 오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 그냥 와요. 제물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오는 것이지 우리가 제물 가지고 와서 여기서 피 비린내 나는 제사를 주께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제사라는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의 살아야 될 삶을 여기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지금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우리의 제사가 되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 우리가 죽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게 연합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와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성령의 은혜로. 그리고 그 연합을 가장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 보면 이제 6장에 굉장히 부각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었다면 이제는 죽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죽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 못 박는 이 죽음이라는 좋은 죽음의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은 액티브하잖아요. 이것은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살아라. 어떻게? 살아있는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예배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죠. 공예배. 공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사실 우리 교회 이제 멤버십 클래스를 하면 제일 먼저 교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에 대한 교육이에요.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이 영적이라는 단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합당한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오는 것 같아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합당한 삶의 예배다. 주를 위하여 사는 거죠. 의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 매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는 죽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산 제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2절로 넘어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담에게 속한 타락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는 세대입니다. 죄와 허물로 물들어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굉장히 가까이 느끼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 세대에 살고 있죠, 여전히. 그러나
우리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다가올 새로운 세대 종말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가르쳐 줬습니다. 현세와 내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현세입니다. 너희는 현세를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내세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는 현세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따라가야 될 사람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본받는다는 건 이제 패턴에 찍혀지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놀 때 그 진흙 같은 찰흙 같은 거 갖고 놀잖아요. 그걸 갖고 이제 이 플레이도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 어떤 플라스틱으로 모양이 되어 있는 어떤 틀에다가 그 흙을 갖다가 막 이겨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죠. 그리고 가생이를 다 잘라낸 다음에 그 틀을 뒤집어서 땅 책상에다 치면 모양이 쏙 빠져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틀에 있는 모습 그대로 찍혀져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이미지입니다. Do not conform. 너희의 form이, 너희의 모습이 come, 똑같이 되지 마라. 무엇과? 현세와. 현세의 문화는 우리 눈에 지금 너무나 잘 보이죠. 가시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끼는 문화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문화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프레이드하는 가치들. 이 가치 속에 우리는 그냥 함몰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믿는 사람들도요, 생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세상의 가치 속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앞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프레이드합니다. 어떨 때는 뭐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이 경쟁합니다. 내 행복은 이런 것이다. 과연 내 행복이 뭔가? 세상에 보여지는 나의 행복감, 남들처럼 누리고 즐기고 많이 갖고 많이 경험하고 그 안에서 뭔가 전혀 다르지 않은 가치관들을 그대로 갖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바울의 메시지가 굉장히 좀 subversive하게 들립니다. 이 subversive라는 말은 사실 지금 굉장히 파괴적인 단어이긴 해요. 뒤집는, 전복시키는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 subversive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죠? 저항적인 것이죠. 현 시대의 모습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내가 저항하는 겁니다. 나한테 틀을 갖다 들이댈 때 저항하는 겁니다. 그 틀에 내가 딱 끼어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글 올립니다. 저도 페이스북 계정을 그냥 닫아버릴까 그래요 요새 지금 마음에. 근데 뭐 유용한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사람마다 다 올려가지고 뭐 그렇게 올릴 게 많은지. 그리고 가끔은 아마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이 사람 이거 보고 저 사람 저거 보고 나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 나 아는 사람인데 무슨 인생을 저렇게 재밌게 살지? 안 가본 데가 없네. 이번 주말에는 이 사람이 어디가 있네. 다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히 뭐 큰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고 따라가고 조금이라도 좀 자랑해 보려고 그러면 뭔가 우쭐해지고 글쎄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그러한 패턴 속에서 나의 삶의 가치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러워하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기한테 기쁨을 줄 만한 것이 과연 뭔가? 혹시라도 그것이 세상에 대한 컨퍼미티라면 여기서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저항적인 삶을 살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Do not conform. Do not conform. 이 저항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예? 일본이나 외세가 한국을 점령하고 그런 어떤 외세적인 파워로 압력을 행사할 때 거기에서 그것을 저항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크리스찬들은 마치 이 시대에 어떤 다른 더 중요한 이유를 위하여 현세의 나에게 닥쳐오는 이러한 것들을 저항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중국 교회에 지금 얘기를 좀 했는데 중국 교회가 지금 많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최근에 특별히 이 새로운 종교법이 2월부터 들어오면서 이제 시 정권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 주도력을 가지고 막 교회를 지금 막 누르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 지금 쫓겨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최근에 중국 가정교회 목사들이 이제 서버전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양심대로 해야죠. 파괴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노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가 있는 장소, 주소까지 노출을 합니다. 가정교회는 다 숨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나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어차피 지금 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막 휩쓸려 가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름들을 사인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종교의 자유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할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만 되겠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우리의 양심에 맞는 것이다라고 성명서를 쓰면서 그 밑에 하나 둘씩 이름을 붙여가면서 지금 수백 명의 목사들이 자기 자신을 노출하고 그 앞에 서명을 한 것이죠.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굉장히 위험할 거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두 다 숨죽이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인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많아집니다. 왜? 그냥 그대로 컨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 반면에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영어 단어가 conform과 transform이니까 아주 그 영어가 여긴 잘 워크를 합니다. conform하지 마라. transform 해라. 너희의 그 삶에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변화, 아주 분명한 변화에 대한 이 열망을 우리에게 주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여기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뜻밖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나요? 굉장히 행동적인 이미지죠. 뭔가 열심히 다하고 뭔가 막 헌신하고 하여튼 몸을 막 불사르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하여튼 열심히 살아가는 열심스러운 모습이 거기에 이미지로 잡힌다면 뜻밖의 2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하는 방법을. 여기에 마음이라는 것,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새롭게 하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 think를 different하게 하라는 거죠.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제가 참 신학교 가서 들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좀 억울합니다. 왜 미리 못 들었는지.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신학교 안 가신 분들에게도 제가 얘기를 다 해드립니다. 신학교에서 한 얘기를. 왜냐하면 억울하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왜 안 들었을까. 근데 우리의 reason,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제가 성경을 봐서 들었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한단 말인가. 여러분 거듭난다고 얘기하죠. 거듭남, born again, 새로 태어난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 근데 신학교에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거듭난 마음, regenerate reason. 우리의 regenerate,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가 regenerate,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다. 맞아요. 전인격적으로 거듭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감성만 거듭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하게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는 거죠. 우리의 생각하는 방법과 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구나. 근데 어떻게 바꾸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응용이나 사고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으로 한번 앞으로 가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6장 1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길지어다라는 말입니다. 여길지어다. reckon이라고 영어로는 돼 있는데 너는 이렇게 생각하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생각을 안 하십니까? 생각을 안 하는데 문제는 뭐죠? 죄는 쉽게 지는데 하나님 앞에는 잘 나가고 싶지 않아. 기도는 안 나와. 근데 죄는 너무 쉽게 져. 믿었다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라는데 문제가 뭐죠? 생각을 안 해요. 뭘 생각하라는 건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아니, 죄를 지면 또 은혜를 주시더라. 죄를 지니까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은혜 주시죠. 용서를 주시죠. 그러나 은혜를 더하겠다고 죄를 더하겠느냐? 바울 사도가 6장 앞부분에 뭐라 그래요? No way. 그러면 안 된다. 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살겠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먹어야 돼요.
마음을 먹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성령 안에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마음을 먹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길지어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자꾸만 세상적, 나의 어떤 육체적 생각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 때문에 계속 어두움 생각 속으로 빠지고 우울한 생각 쪽으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죽었다. 살다 보면 뭐 우울증도 오고 살다 보면 좀 혼란스러운 시간도 오죠. 한 가지 제가 배운 방법이 있어요. 좀 우울한 감정이 온다든지 아니면 좀 마음속에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면은 이건 거짓이다라고 그냥 말을 해버려요. 제가 입으로. 이건 거짓이다. 왜? 하나님께서 날 붙들고 계신데.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한 사람인데. 이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좀 크리스찬답지 않은 감정이나 생각들이 몰려올 때 단호하게 서버시브하게 저항하세요. Do not conform.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못 사는 것 같아서 억울할 때 거기 빠져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 빠져들어가지 마. 사람들 앞에 좀 자랑질하고 싶을 때, 뭔지 몰라도 나를 좀 퍼레이드하고 싶을 때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마. 거기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뭐에 대해 살았다?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 주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스텝이죠. 바울 사도가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를 받았다면 그럼 뭘 생각하란 말인가? 한번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분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분별이란 단어는요, 도키마츠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분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요거를 여러 단어로 풀었더라고요. by testing you may discern, 이렇게 제가 쓰는 이제 ESV라는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테스팅이라는 말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별한다는 의미로 쓰는 discern이라는 단어를 두 개를 다 썼더라고요. 이 두 개를 다 쓴 이유가 뭐냐면은 도키마츠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무게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분별하라 이 말은 그냥 쉽게 분별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여기에는 영어로 번역한 것처럼 테스팅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proving. 여러분 proving이 뭡니까? proving이라는 이런 겁니다. 값비싼 금속들을 순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금속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테스팅합니다. 그 불 속에서 프루빙합니다. 결과가 뭐죠? pure proof가 나오는 겁니다. 순전한 99% 금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래서 모든 이 좋지 않은 것들이 다 테스트되고 그것이 다 프루브되고 순수한 것이 나왔을 때 그것을 보고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이 말은 굉장히 신중한 단어이죠. 이 안에는 연단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 이 안에는 이처럼 너무나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한 깊은 고민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쉽지 않아요. 뭘 하라는 얘기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프루브하라.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는 방법과 그 적용에 대해서 깊이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삶의 현실 속에 말씀을 적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떤 신비한 것이고 내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위해서 고민하라는 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물론 우리가 모르는 뜻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밝혀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준 삶의 방법, 삶의 이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소율이 문답을 꼭 책에 끼어다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옛날부터 본 거지만 요새 좀 다시 이렇게 보면서 순간순간 또 리마인드하고 소율이 문답인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보면은
인간의 가장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권위적인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오직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3번, What does the Bible primarily teach? 성경은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은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사람이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에 관하여 about God, 그리고 what God requires of ma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 건 다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죠? 알아요? 아니면 알아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도키마쪼라는 단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무게감 있게 이것이 마치 금속을 불에 연단시키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순수하게 배어나오기까지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적용에 심각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너의 마음의 새로움을 받고 마음을 지극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나가라. 저는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중에 제일 통쾌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세 가지의 단어입니다.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여러분 다시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세요. 그 말을, 세 가지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윤리적, 미적, 지식적 의미에서 제가 지금 표현한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철학적인 구분을 얘기하자면 이런 모든 가치에 있어서 최고라는 겁니다. 최고. 윤리적으로는 good, 미학적으로는 pleasing, 기뻐한다, 아름답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는 perfect, 온전하다. good, beautiful, perfect.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선하고,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아름답고 조화적이고,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다 그 자체가. perfect, beautiful, good. 이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의 삶에 품고 살아가기 위하여 도키마츠하라. 깊이 사고하라. 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지 무게 있는 삶을 살아라. 생각 없이 살지 마라. 그냥 세상에 흘러가지 마라. 그냥 네 자신을 아무데나 드러내지 마라.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충동질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의 개인의 삶이, 인격적인 삶이, 교회 공동체 안의 삶이, 사회 속에서의 나의 삶이, 나의 대적과 원수들과의 관계, 또 악한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나머지 로마서 12장,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습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그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벽합니다. 퍼펙트입니다. 이건 초월적인 것입니다. 인간은요, 자기 마음대로 가치관을 만들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로서 세상에 비춰내고 그의 삶의 아름다운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해보겠다. 내가 한번 행복해지겠다. 내 생각대로 해보겠다. 여러분, 그게 바로 불신이고 그게 바로 인간의 본연의 자세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인간이 아주 잘 살 것 같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죠?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국의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 듣다가요, 어떤 유명한 언론인이요, 아주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인물인데 시사 프로그램에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냥 아주 너무나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그러한 이제 답을 막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족에 무슨 일륜이 있느냐? 일륜 그런 거 없다. 언제 우리가 일부 일처제를 했느냐? 한국 사회에서 우리 부모 세대만 가도 남자가 여러 여자들 집에 거느리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걸 당연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무슨 뭐 특별한 틀이 있느냐? 그 시대 문화, 사회 벌어지는 일에 따라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 무슨 인간으로서 살아갈 윤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설득력 있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가족이 뭔지, 왜 가정이 이루어지는지, 가정 안에 왜 어떻게 아이들이 생산되는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완전히 그냥 어디 비교할 것조차 없이 네 맘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모든 것이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선택하면 되는 겁니까? 문제가 뭐죠? 만약의 경우에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로 간다면요, 결론은 뭡니까? 돈 있고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결국은 아무런 윤리도 없어요. 약한 자를 보호해 줄 수도 없고요, 약한 가정을 지켜줄 사람도 없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짓밟고. 왜? 내가 있으니까, 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있으니까 그냥 다 드러내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그런 사회에 살고 싶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오해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비판합니까? 기본적인 윤리가 없는데, 아무런 기준도 없고 내가 좋은 게 좋은 건데, 서로 컨플릭은 있을 수 있어도 거기에 어떤 조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충동질하죠? 왜 오늘날 기본적인 모든 인간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창조의 이 틀을 마음대로 인간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발견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죠. 아무리 정치적인 실효성이 있고 아무리 정치적인 효율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와 가치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버리고 갈 수 있죠?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거짓된 것이 거짓된 것이잖아요. 오늘도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밝히려고 지금도 공청회 청문회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진리가 있느냐? 결국 인격성을 따져야 되고, 그 인격성 속에는 인간의 결정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인간은 공의가 있고 공의에 대한 어떤 공공성이 있고 거기에 어떤 동등성이 있고,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죠.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이 그렇다면 짐승이나 기계하고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살아라.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너희의 삶 속에 적용하려고 제발 좀 심각하게 무게감을 가지고 애쓰며 살아봐라. 그냥 한번 해봐라가 아니죠. 해라. 반드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맺는데요. 그냥 그 뒷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설명만 할게요. 뭐냐면 3절부터는 각자 자기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각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은혜 받은 대로 얘기를 많이 하죠.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도 바울 사도가 나름대로 자기의 삶에 포커스를 맞췄죠. 나는 유대인들에게 보냄받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았다. 그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을 때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어렸을 때는 포부도 갖고 이것저것 해봐야죠. 왜? 뭘 잘하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의 스토리가 있다. 하나님 인정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섹션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서로 먼저 존경하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이 손대접, 하스피탈리티의 개념은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것. 너 왜 이거 없니? 그게 아니라 내가 채워줄게 이거죠. 각자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의 키가 뭐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은 수준에 맞춰가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도리어 자신을 낮춰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춰봐라. 자꾸 위에서 아래로 그냥 내려 깔아보지 말고 같이 눈 맞춰서 그 사람의 입장도 이해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 찬양대가 음악을 만들어 가봐라.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악에 대해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라. 너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축복해라. 그 축복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겨라. 그 하나님 전문이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 전문이래요. 맡겨둬야지 어떡하겠어요. 그 대신에 너희는 원수들에게 이렇게 해라. 배가 고프다 그러면 먹여줘라. 목마르다 그러면 마시게 해라. 그렇게 하면 타는 숯불이 그들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리라. 13장으로 넘어가면 세상 권세 앞에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한마디, 양심에 따라 순종하라. 계속 할 말이 많아요. 그죠? 이게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하신 뜻이 삶의 이런 여러 상황 속에 적용되도록 고민하면서 성령 안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무게감 있는 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고민하며 또 좋은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